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더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간곡히 권면하는 사도 요한의 그러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시는데 수고하시고 또 그 일들을 구하시는데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정의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그 한 절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오늘 또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AD 9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 거하면서 기록한 성경이고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읽혔던 그러한 편지입니다. 정말 이 편지 가운데 초대교회가 AD 40년경에 생겨났고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부흥하고도 있었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보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에 실천하는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이슈가 되었고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에 대처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요,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당시에 정말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자들의 강력한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행한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 사도 요한, 또 성도들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만나게 된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 기쁨이 있으십니까? 서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기뻐하는 관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이 가득 넘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그들을 바라보면서 흡족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고 또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목회자 사도 바울의 정말 구구절절한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아마 다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 말씀을 빌려서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특별히 자녀들 중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말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무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익 있게 보아야 합니다. 이미 요한이서 1절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영주지 이단에 빠져있던 무리들과 그렇지 않고 정말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단에 빠져 하나님을 배교해버린 사람과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여 또 우리가 늘 교회에 대해서 정의해보지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오직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 정말 세상을 향하여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들, 회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또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간절히 전함으로 이미 말씀을 통하여 격려받고 위로받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길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해 버렸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유혹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반면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며 서로의 믿음과 믿음을 격려하며 성도가 서로 성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당히 세상과 맞서서 말씀대로 행하여 산다면 아마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추구해야 할 그러한 가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질되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기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만큼 복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 모든 성도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제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초대교회들을 향하여 요한 일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한 일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그 주제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이단 가운데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심해서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것이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 2서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다 너무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이단의 유혹인 것 같았지만 그 이단의 유혹 가운데서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가운데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바로 그 해결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도라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는 본래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더 생기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지. 내가 아직은 혈기가 왕성하기에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너그러워지고 사랑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해봅니다. 또 내 자신을 합리화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참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해버린 상태로 계속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말 사랑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했기에 내가 이 여인을, 내가 열심히 사랑했기에 이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의 그 노력했던 사랑은요, 단 한순간에 천리만리로 멀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간에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어진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어떠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믿음이 깨어져 버려서, 이제는 신뢰가 깨어져 버려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혹시 믿음이 깨어져 이전과 같지 않고 서로의 신의가 깨져서 서로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부르시면서부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들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관계가 혹 깨어졌다 할지라도, 신뢰의 관계가 혹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신뢰가 허물어졌습니까? 지독히 되지 않는 우리의 사랑,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목사로서 참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과 나의 삶을 비춰볼 때, 그 말씀과 나의 삶이 이견이 나고 있을 때, 그렇지 못한 나의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게 말씀은 하시는데,
분명히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제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있다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 수만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요, 저 사람은 나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나와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또 배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낸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주신 정말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꺼내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해 보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다시 사랑할 마음을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노력해 보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다.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 믿음이 깨어졌고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기뻐하는 성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서로 사랑으로 기뻐하는 성도의 관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관념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랑은 매우 실제적인 복종의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그 행위가 뒷받침되어서 우리에게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아무런 헌신도 없이 희생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다면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무런 헌신도 희생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6절부터 8절까지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읽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실 때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본을 따라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해 보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 품어보시자고요. 그 마음 품고 그 마음대로 삶을 살아낼 때 분명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 말씀하시는다 거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우리 가운데 역사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대상을 가려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유와 변명을 늘 늘어놓으면서 내 자신을 감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성경의 많은 말씀에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러한 기쁨의 관계에 이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진리가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영지, 즉 지식이 있으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고 도덕적인 방종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진리와 무관한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삶은 방종에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송도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말씀이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라고도 하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랑만을 교회 안에서 혹시 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저나 여러분 모두나 위선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위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손해보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내 자신이 정말 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해 보겠다라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다른 한 성도가 나의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는 그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뭐라고요?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관계라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봄으로, 내가 보임으로, 또 내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봄으로 서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피가 끓는 그러한 심정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 시간 권면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 그 계명에 따라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되어지는 것이 네 가지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곧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회복이 없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다, 정말 귀하다, 나는 너를 보면 날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실 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시니, 아버지 그 말씀, 그 계명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관계가 서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통하여 다른 한 성도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통하여 또 다른 성도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한 아버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음받아졌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내 생각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아버지 내 생각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그 허다한 허물들을 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혹 우리가 믿음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한번 우리 다시 사랑해 보십시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안아줘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교회에게 명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하신 정말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라.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 기뻐하는 관계임을 깨닫고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